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도 바쁜 일, 시골에 사니까 농사해야 되죠. 하면서 조용히 주님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일을 하든 간 주님은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시고 늘 정어린 눈길을 보내주시는 그 주님 앞에서 참 조용한 묵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더군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저 믿는 것이 아니고 교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교본. 레위기서 20장 7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현실적으로는 험난한 세상에서 별 수 없는 속세에 발을 디디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의 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거룩한 사람이요. 정녕 거룩한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엄격히 말하면 이 거룩을 온전하게 보존하지 못하면 개가 되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욕을 할 때도 개자가 들어가면 아주 부정적인 욕설이 됩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거룩을 온전히 보존하지 못하게 되면 두말할 것도 없이 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거룩은 말씀이기도 하죠.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에 그 삶의 태도가 정하냐, 부정하냐에 따라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사람이 나를 개로 평가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면 개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능력이 있는 강론을 듣고 성령이 충만한 자리에서 함께 한다고 해도 그 말씀과 그 자리에 합당한 하나님의 열매가 없으면, 은혜의 열매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것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짐과 같은 것입니다.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나의 존재가 과연 거룩한 존재냐, 개와 같은 존재냐. 이 우리의 삶 참 고달프고 힘이 듭니다. 어제도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얼마나 지키고 살았는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거룩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할지어다. 누가 보거나 안 보거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의 전부이신 주님의 눈길 앞에 서 있음을 생각할 때 거룩을 지키고 보존할 수가 있겠지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해서 다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오늘도 임하신 거룩한 성령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개와 같은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개는 먹었던 것을 토했다가 다시 삼키는 더러움의 동물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아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진주는 귀한 것입니다. 실상은 천국은 진주보다 몇 만 배나 값진 곳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에 진주를 값지게 여기니까 진주라 하였을 뿐입니다. 이 진주는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요, 천국의 실제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9절에는 그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돼지 앞에 던진다는 것은 이 천국의 가치를 모르고 천국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그런 속성을 돼지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그 이유인즉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모르죠. 꿀꿀거리고 죽이나 주면 좋다고 하고요. 제 마음에 드는 거 좀 꿀꿀거리고 잘 먹어요. 아무리 좋은 가치가 있는 것이라도 짓밟아 우물 속에 처박아 버립니다. 제가 먹을 것만 먹는 거죠. 진주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천국을 소개해도 짓밟아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듣고 배워도 세상에 나와
세속적 가치에 묻혀 산다면 그는 돼지와 같은 자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는 자기 합리화로 거룩하시고 진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진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밟아버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삶을 비판하고 찢어버리고 업신여기는 그런 일에 능숙합니다. 마치 돼지가 자기가 분출한 오물 속에 뒹구는 것과 같은 거죠. 어제도 바쁜 일과 속에서 스스로 거룩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드시지는 몰라도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함으로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종일토록 생각했습니다. 바쁜 일손 속에서 말씀이 맴돌았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무리가 뒤를 쫓을 때 그 중에 서기관,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 한 사람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걸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참 약삭빠른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 무리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보조하는 사람으로 어떤 특수를 누린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안목으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다시 말해서 네가 지금 나를 따라보았자 결국은 순교의 피를 흘리는 일밖에 없을 터인데 현재의 영광을 보고 따르려는 그 심리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오 처음과 나중이신 주님이십니다. 자기가 창조한 땅에 여우를 위하여 굴을 내시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의 거처도 만드신 분이 지치신 머리 하나 누일 곳이 없다. 이 말씀이 종일토록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주님은 머리둘 곳 없이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셨고 많은 무리의 환호나 영광의 마음 빼앗기시지 않고 일하셨는데 잠잘 곳이 없나 먹을 것이 없나 생각하면 감사뿐인데 이렇게 모자란 분인가? 에베소 교회에 잃어버린 첫사랑이 무엇인가? 어디에서 그 사랑이 떨어졌나? 에베소 교회는 우리나라 부산이나 인천처럼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는 상업이 발달하게 되어 있고요. 또 항구 도시는 돈이 많고 물질주의, 인본주의가 되고 종교적으로도 그 시대에 아데미 신이 종교를 창하고 그런 여력들이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멀어져 가게 했습니다.
더욱이 그 시대에 길드는 지금 말하면 조합입니다. 이 길드가 모든 사회를 장악하는 거예요. 노조, 전교조, 화물연대, 각종 연합, 무슨 연대, 이런 길드 조합이 종교인의 자유, 종교인의 어떤 권리를 박탈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60년대, 80년대 초까지 충만했던 우리나라의 교회의 상황을 보는 것 같습니다. 참 성령 충만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던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교회와 이 시대의 성도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닮아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가 옮겨진 에베소는 황폐화되어 갔습니다. 이 촛대는 교회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진 것이죠. 우리가 지어놓은 건물이 촛대가 아닙니다. 그 촛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촛대가 진실한 교회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불 붙었던 첫사랑에 떨어짐으로 한국교회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요, 세속화가 강하게 엄습합니다. 그렇기에 더욱 주님의 강한 손이 필요합니다. 부실한 믿음 생활에 나태해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룩한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